예수님께서는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셈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이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기지만 유대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우리에겐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갈팡질팡하는 행보, 또 그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몇 번이나 묻고 그 대답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으면서도 걱정스러워서 채찍질도 하고 군인들에게 내어 주어서 폭행을 당하게도 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하는 일들도 방관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행보와 예수님의 반응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네가 왕이냐 아니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한결같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예수님은 그렇다죠. 그러니까 왜 왕이면서 그런 아무런 힘도 배경도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진리가 뭐냐? 그건 질문이기보다 일종의 조롱이지요. 빌라도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갈등과 모순이 여기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대립되어 우리에게 이해를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는 당연히 힘 위에 서 있다 그러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는 다 권력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은 다 폭력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인 진리는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죠. 기독교가 말하는 주장,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은 다 사랑을 근거로 하여 사랑이 핵심된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권위입니다. 권위와 권력은 세상에서는 사실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한다고 정의를 구현하며 평화를 만들겠다고 행복한 그 약속을 하면서 그걸 위하여 늘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늘 피 흘리며 싸우며 공포를 자아냅니다.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들을, 똑같은 우리의 갈증들, 행복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리란 사랑 위에 서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폭력을 이긴다고, 다 해결한다고 이 십자가로 증명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진리를 논할 때 어느 곳에서나 권력으로, 힘으로 그 진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라.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랑 안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그것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빌라도의 질문과 같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왔고 그렇게 진리를 증언하여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진리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반응들은 세상이 가지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진리가 권력으로 갔다 권위로 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진리는 힘입니다. 그 힘이 예수 안에서 보는 죽음을 이기는, 공포를 이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 속에서는 세상 권력에게 우리가 지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죽는 것 때문에 그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 폭력화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잠시 권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실력이 되지 않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할 수 있고 통성기도할 수 있으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죽어가시는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패자 같고 우리가 틀린 것 같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각각의 현실을 우리는 신앙생활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분해합니다. 그걸 지나면 체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한탄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어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들면 이 결론에 이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가 뭐냐? 영생이 뭐냐? 하늘나라의 영광이 뭐냐에 대하여 접근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까워지고 있어야죠. 분한 현실을, 다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을 내가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를 감당하셔야죠. 설명해서 되거나 무슨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보복할 수 없는,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가끔 제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항의를 하고 나면 목사님 좀 더 행복한 설교해 주세요. 아주 죽여버릴 작정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욕을 먹었다고요? 들을 수 있는 최악의 구정을 들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잖아요. 여기를 무슨 각오를 하고 명분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하는 의지와 어떤 감동으로 얽어매려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항복이 안 되고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보상받지 못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 거부하고 안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표정 좀 좋게 하시죠.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살아내야 된다. 살 수 있다. 우리가 기적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이고 구체적 증거다. 이렇게 부름받고 있어. 붙들려 있다고요. 이걸 안 한단 말이죠. 뭐에 붙들려서? 분하잖아요. 분하죠. 내깟 놈이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어! 이러고 싶잖아요. 이게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단지 저 못난 놈들 예수를 못 알아보고 감히 예수를 채찍질해 이렇게 가는 바람에 우리는 억눌린 분노를 쌓아서 예수님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신 할 짓을 하고 싶은 대로 늘 유혹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죠. 살아야 하는 오늘을 외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진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나옵니다. 뭘 자유케 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난 폭력, 나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승부를 내려오지 않았다. 기억하시죠? 나는 보복하러 오지 않았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못 알아보는 놈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왜 자꾸 여기를 편가름을 해서야만 넌 안 믿었어, 난 믿었어, 난 열심히 기도했어, 넌 게을렀어 이렇게 나누어서야 확인이 된다고요? 긍정적인 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넌 안 믿었어, 넌 열심을 안 냈어. 저 요새 힘들어요. 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내가 너 교회 안 나올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 한마디 할 줄을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에 수고하고 힘들었을까요? 승부에 잡혀 있잖아요. 폭력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고 세상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무슨 수가 있어요? 체념하고 살 수밖에. 그러니 억울하죠. 차라리 몰랐으면 편하게 죄 짓고 살 걸.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게 원망스럽죠. 그래서 이 설교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울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단어 하나에 그냥 울어버리죠. 뭐라고 울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억울한 사람이에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눈물로 나와서 속이 시원해서 가요.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뭐가 속이 시원하대요? 운 게 왜 속이 시원해요? 눈물을 닦고 다음 걸음을 떼어놔야 되지 않나요? 여기가 모두가 정체되어 있는 자리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서서 빌라도 앞에서 이 고초,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하는 이 모든 수치는, 조롱은 폭력에 행사하는 겁니다. 폭력은 결국 이런 부끄러운 짓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걸 견딤으로써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죠. 그것이 수치도, 그것이 고난도, 그것이 비극도 되지 않는 내용과 목적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를 맞을 수 있고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지만 위대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견디시죠?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모두의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묻죠. 매 순간마다 너는 빌라도냐? 내 제자냐? 이렇게 묻죠. 우린 여기에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상해달라죠. 보복해달라죠. 안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건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소자 하나,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왜 어린 아이가 등장하죠? 무력해서요. 권력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권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건 권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누가 너한테 잘못을 했을 때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라. 보복하지 말아가 되죠. 말 그대로 하나의 무슨 윤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나라의 성격과 본질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이게 갑자기 여기 튀어나와야 되나요? 그들도 마음에 이런 적개심, 보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예수에게 나와서 많은 혜택을 입지만 무슨 권력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은근히 우리 마음에 가진 것 같이 나는 예수 믿고 저건 안 믿는데 왜 내가 어려워야 돼요?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정적으로 어느 곳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것들을 다 살라버리라고 구할까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그러면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놀라운 비유죠. 종이 밭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너 수고했다. 너 먼저 밥 먹어라. 그럴 주인 없다. 야, 너 수고한 거 알지만 나 배고프다. 밥상 차려라. 그 다음에 너 먹어라.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 그 종이 수종 들었다고 해서 감사할 주인이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너 수고했다 그러면 종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 무익한 종입니다. 왜 이 비유가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죠? 무익한 종이 뭡니까 여기서? 내 할 것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명예입니다. 그것을 보상받는 것보다 큰 일에 지금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거든요. 너는 이제 내가 이룬 이 구원과 이 복음을 맡을 자들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지만 이제 너는 그 일에 종이 되어 너희의 생애와 너희 후손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무익해 보이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제자들 다 순교당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핍박으로 박살났거든요. 그 길 가야 된다가 여기 들어있죠. 오고 오는 세대 주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맡긴 것 같이 그 후손들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다 복음을 허락하여 오늘 우리 교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익한 종들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걸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게 영광이 아니게 되면 결국 우리는 계급장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아래 위를 차별해야 되고 나와 적을 전쟁을 벌이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겐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는, 우리에겐 관심사일 수 없는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책임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합니다. 매 경우마다 나는 지금 빌라도인가? 나는 지금 예수인가? 여러분을 자문해야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책에서는 이 빌라도의 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이렇게 잘 풀어놨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한 것이랍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떠넘기느냐? 너희들이 봐도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난 이거 책임지기 싫다.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상관 않겠다. 이게 빌라도라는 거죠.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 진정한 진리,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명예,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의 기도라는 책에 실린 기도 한 편을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아침에 라는 기도문입니다. 견딜 수 없이 긴 침묵으로 가득 찬 좌절의 밤, 우리는 그 밤을 압니다. 춥고 굶주리며 억눌린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런 밤을 더 잘 알겠지요. 주님 당신 또한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었던 밤처럼 고독과 치욕으로 가득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아스돗 사건은 법궤 빼앗겨갖고 블레셋 다곤 신장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버리려고 했던 무수한 시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 그 밤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밤이 지나고 당신은 아침에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다곤이 모가지가 잘리고 손발이 잘려서 법궤 앞에 엎드렸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수천 년 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듯 우리가 공들인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섬긴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시며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침을 여시며 당신 홀로 빛과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나긴 밤 한가운데서도 영광 속에 계신 당신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많고 많은 어둠 가운데 영광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소서. 당신의 새로운 날,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 신앙의 인생, 오늘 말씀으로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성육신을 잇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만드는 증인이요 구체적인 실존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